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까지 성경을 잘 읽은 분들 일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삭의 그런 탄생은 25년간 기다린 그런 열매이지요. 한 가문에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삭의 그런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왔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특별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이 태어났는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런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맞다 하고서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매정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때 두 가지 의미를 두고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시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지 못할 우리의 모습도 정말로 챙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습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런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22장은 또 극적인 그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고 어렵게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을 펼치시는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것을 계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는 곳을 지정하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3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들을 바쳤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상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 구원의 계획들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런 친구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여자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나이를 기록한 적은 사라가 유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라는 정말로 열방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부인이 죽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에 장지를 이제 마련을 하죠. 장지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진짜 주었다 하는 그런 증표를 만드는 장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라를 장사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굴에다가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도 걷다 두고 이삭과 야곱도 거기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장소된 마물의 앞 막벨라 굴. 이것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그런 시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헤브론이 그대로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 무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하는 그런 증표가 오늘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 수술회 하면서 헤브론에 한번 가보고 아브라함의 무덤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지로 여기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지로 잘 보존을 하고 있지요.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그런 배필을 마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그런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이삭의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그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일 것인데 그의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나이가 늙어서 지금 배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마련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런 배필을 가나안 여자 중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 중에서 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고 믿음의 혈통을 마련하는데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이 1000km를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삭의 그런 배필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1000km를 갔기 때문에 또 1000km를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그런 가족도 보내기를 어려워했는데 리브가가 거기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그런 과정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1000km를 가서 어떻게 배필을 마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삭의 배필을 마련하게 되지요.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어머니를 잃었던 그런 슬픔을 위로받고 그리고 새롭게 믿음의 그런 족장으로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으로 24장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